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명확한 증거를 요청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기준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자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이젠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풍요로운 계절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린 삶을 살아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하시옵고 공정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고 헝클어져서 이대로 고착될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서우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성전 건축 중이온데 주여,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토목공사와 새 성전의 착공과 준공, 또 입당과 헌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진척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도록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문의 영광, 섬기는 교회의 기둥, 나라와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원 중인 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자와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자, 노환으로 출입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걷고 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속히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또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아버지께 감사와 믿음으로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고 장학을 위하고 구제를 위하고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선교, 장학, 구제, 건축 등 드려지는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그 예물에 담겨진 기도와 믿음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저희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생업의 자리들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요 생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넉넉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사랑하시나 내 옷을 그대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549쪽,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를 최고인 4단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과 대책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이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서 인력을 좀 확충해줘라,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 공공의료를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음 달 이 일에 총파업을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지금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죠. 아주 치열한 그런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여야의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그런 날선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책과 주장을 발표하면서 대선 관련 이야기들이 매일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폭염과 폭우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또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또는 계란을 비롯한 밥상 물가가 오른 이야기 등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많은 소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꼭 들어야 할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소리들을 잘 들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지요.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듣느냐 잘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소리들은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요, 꼭 큰 소리가 아니어도 들어야 할 소리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지만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에게 들려온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때까지의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다시 잘 회복해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세미한 소리, 작지만 잘 안 들리지만 그 세미한 소리,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소리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내 속에서 울리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가장 정직한 소리, 가장 진실한 소리, 가장 의로운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이것을 판단하고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양심의 작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더 성숙한, 더 나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공부를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은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으로 듣는 그런 수업들이 훨씬 많아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듣고 싶은 강사,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강사의 수업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막상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만족했지, 그것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요즘은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그런 분들의 아주 수준 높은 화려한 설교, 그리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신학적 주제 등을 얼마든지 보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은 내용들만 모아도 신학대학원 과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을 때는 알 것 같고 감동도 되고 유익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든가요? 많이 잊혀집니다.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내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 내 안에 내 것으로 채우는 이 수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소리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소리요, 나를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한 이 양심의 소리, 의롭고 진실한 이 양심의 소리를 더더욱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그 교훈에 다윗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교훈하는 이런 양심의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조용히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내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훈계하는가? 내 양심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어느 소리보다도 작고 세미한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세미한 소리는 양심의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세미한 소리, 상대방의
진심 어린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잘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깨졌거나 상하면 그러면 그만큼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잘 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합한 말과 적합한 행동으로 잘 표현해서 전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과장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축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실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전달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해도 사고 그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하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진심과 진실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나를 지적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분을 내거나 나에게 격한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의 진심은 간 곳 없고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충돌하고 결국 관계가 위험한 상태로 흘러가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 그것은 결국 상대방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상대방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외침은 무엇일까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그 진심 어린 목소리, 상대방의 그 진심 어린 그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지요. 감사한 일 또는 속상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또는 답답한 일 또는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아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 중심을 아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중심, 나의 진심,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복을 원한다면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그 상대방과
관계없이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진심 어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과 방법이 문제이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내용, 그 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외침, 목소리,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잘 소통될 것이고 우리는 더 복된 삶, 더 풍성한 삶으로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찾기 힘들고 듣기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그 진심 어린 소리, 진심 어린 외침을 잘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세미한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심했던, 유별났던 이 엘리야.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위협당하고 죽을 위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도 소용없구나. 저 아하방과 이세벨은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이제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내 일은 나는 끝이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 엘리야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크고 강한 그런 바람으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바람도 없고 아무런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러십니까?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할 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알지 못하고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엘리야 혼자가 아닌 7,000명,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천과 완전수인 7, 이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세미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영적 힘을 회복합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었지요. 그러나 거듭되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
그리고 박해가 이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 또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또다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이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음성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외침에 그 외침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다른 사람의 그 진심 어린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더 잘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되고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그 외침, 그 진심 어린 내용도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 서툴어서 전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오해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특별히 진심 어린 그 외침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진심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진심을 잘 헤아림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관계들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맺어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회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됨으로써 마침내 승리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또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4단계인 경우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배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인데 우리 교회 규모로는 이제 25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반드시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 교재 9월호 10월호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은 지금 철거가 지난 목요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팀이 이제는 철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철거가 다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제 남은 그런 우리 사택 쪽에 그런 옹벽 돌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이제 토목 공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최고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온전한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더 힘써 기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챙기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세미한 음성을 특별히 양심의 소리,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목소리,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써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